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과학자들은 과학에서 찾을 것이고 신앙자들은 신앙의 이유로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더 침묵을 더 길게 끌고 싶었는데요. 앞에 순서가 많이 밀려서 요 정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바쁘게 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쁜 사회를 살고 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은 보다 유익해졌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앞에가 이상할 겁니다. 갑자기 침묵을 하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궁금해서 제목을 봤더니 이상하죠? 네, 이것을 읽는 방법에 따라서 나이대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저걸 어떻게 읽냐면요, 우물정 하나님, 우물정 모세, 우물정 시선, 우물정 새 창조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조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로 읽겠죠. 샵 하나님, 샵 모세, 샵 시선, 샵 새 창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청년부 혹은 우리의 조금 젊게 사시는 분들은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속으로 웃고 계실 겁니다. 저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는 바로 이 글 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해시태그라고 하는 그런 문자인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 단어 몇 개만 보고 글 전체를 유추해냅니다. 아, 오늘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시선에 대한 내용과 아마 결과는 새 창조로 끝나겠구나 라고 아마 대학생들은 유추해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저 모양을 우물정자로 읽고 어느 누군가는 저 모양을 샵이라는 영어로 읽게 되고 어느 누군가는 저걸 해시태그라고 해서 저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문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이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이 모세라는 지도자에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로 넘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인 하나님과 모세, 두 번째가 보이죠. 하나님과 모세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선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또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를 바로 밑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무리바의 물 사건이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그 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어떠한 이유인지 자신의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자기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에게 명령하라라는 대신에 돌을 2번 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이하에 분명히 나오기를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목숨을 걸고 애굽을 탈출하고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의 삶 속을 이겨낸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주던, 돌을 2번 쳐서 물을 주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을 주었다는 사실, 이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끝인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고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걷어가실 수 있다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계속 꾸준히 확인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엄격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에게는 금지되는 조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후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될까 걱정하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점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기준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리거나 혹은 그 안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능력 혹은 나의 욕심으로는 절대 신바람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만이 나에게 신바람나는 사역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는 전쟁에 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젊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젊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작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같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거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신바람 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사역하는 그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바람 나는 사역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저에게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밑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전시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김다솜 청년이 졸업 연주를 하게 되어서 그곳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 연주를 다녀와서 집에 와서까지 그 감동이 여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30분 혹은 40분 정도의 곡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곡의 완성도, 음의 맞음, 이런 거는 잘 알지 못하기에 그 김다솜 청년의 마음을 제가 좀 느껴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한 곡을 어떻게 하면 더 완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제가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속으로 사실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과연 이 30분, 40분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혹은 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하니까 저의 마음속도 막 뭉클해진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김다솜 청년이 그 곡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더 잘하는 연주자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아마 음악을 연습하고 곡을 연습하는 시간보다 외모 꾸미기에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과연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모를 화려하게 꾸민 연주자와 외모를 꾸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곡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음악가, 과연 어느 사람이 보다 나은 음악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외모는 혹시 꾸미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완벽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음악가야말로 진정한 음악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모세의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라고 됩니다. 상당히 짧은 말이죠.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절을 찾아보니 모세가 야훼께 선포하였다라고 좀 더 강한 어조로 써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하나님께 외치며 선포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 산에 올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실 때 자신을 따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곡한 외침을 저는 이 문장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업적, 자기의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맞는 젊고 전쟁에 능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시선을 느끼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리고 순수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진실된 마음을 말이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만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만드셨고, 우리의 이 두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이 세상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나보다 낫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 이제 시선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은 새 창조겠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만든 가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만든 가면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만든 사람은 결국 자기와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저 다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그러한 창조를 주님과 함께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무언가 창조할 것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그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은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작은 텃밭이지만 상추, 고구마, 감자, 조그만한 농작물을 먹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1년 내에 해야지 겨우 농작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손과 발로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또 농사꾼이 다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하는 두 번째 창조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잎사귀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각자의 줄기라고 생각하면은 그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새로운 잎사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큰 줄기, 오래된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잎사귀들이 다 말라 죽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잎사귀지만 지금 보기에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잎사귀지만 그 잎사귀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볼 수 있도록 그 해를 그 잎사귀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잎사귀들은 무럭무럭 자라 결국 큰 나무가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감리교회가 비록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은 작은 줄기, 가지와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후배, 우리의 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내 모습과 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이 세상을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리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미래 또한 나를 가르쳐준 이 교회,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후배를 양성하고 보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쁨의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 기쁨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 충만한 영과 함께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배고프고 힘들고 혹은 나보다 낮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두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물질과 우리에게 보다 많은 건강으로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중보하는 그 입술의 기도와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는 우리 연희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또한 우리보다 낮은 자들을 돕고 힘쓰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중보의 두 입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개의 눈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다 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보다 많은 은혜를 부어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눈이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두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중보의 입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두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되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연희가 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을 따에 주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말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눈과 입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로 우리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새로운 창조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서 창조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에 나약하고 힘든 가운데서 영혼 간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그들을 중보하며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연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이 오직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크게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